주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자. 21세기 현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번성해 있다. 캄캄한 밤에 도시를 내려다보면 온 골목마다 붉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때는 아마 지구 역사상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아는 사탄은 현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오류들을 뿌려놓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가짜 믿음을 가진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기독교 안에서 숨겨버린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줄 것이기에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이용해 이것을 감추려고 애쓴다.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이며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성육신이다. 적그리스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도록 미혹하는 존재.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소설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오류는 예수께서 실제로는 인간과 다른 본성을 취하셨다는 오류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육체는 죄로 영향을 입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나쁘다. 부정적 의미이다. 그것은 사망의 생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받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경로, 그것이 바로 육체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육체를 자신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는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셨다.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죄지을 수많은 가능성과 시험이 우리와 똑같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연약한 육체를 지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어떤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자.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보면 무염원죄라는 교리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출생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마리아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 기적적으로 모든 오염에서 보존되었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교황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본성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은 예수께서 출생할 때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마리아가 가진 본성을 취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가르침이다. 성모 마리아가 무염원죄로 잉태되었다는 교리는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 선언되었다. 가장 복스러운 성모 마리아는 원죄와 무관하게 보존되었다.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에 의하면 예수께서 출생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다. 기본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인해 그분 자신이 마리아와 똑같은 본질의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쓰지 않고 마리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무염 원죄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와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 교리와 또 다른 교리들로 인해 카톨릭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죄인들로 하여금 마리아, 교황들, 신부들, 성인들,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재를 통해 예수께 나가라고 권장한다. 더 나아가 로마 천주교는 마리아의 무염 원죄설과 그녀의 무죄한 생활 덕분에 마리아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선언한다. 마리아의 다방면의 중재를 통해 그녀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대변자, 도와주시는 자, 은혜 베푸시는 자, 중보자이시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공식적인 가르침에서 실제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즉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부인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와 같이 부인한다. 천주교회는 마리아 자신도 죄 없이 수태되어 태어났다고 무염 원죄의 교리를 가르치고 이것은 예수께서 죄 없는 본성을 가지신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셨다는 무염 시태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교황은 예수께서 그 형제들과 같지 않으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영어 성경에는 죄로 가득한 육신이라고 돼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한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본성, 줄여서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프실 수 있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연기하시는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자. 예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죽음에서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지요. 예수께서 어떻게 죄를 승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겠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고 결국은 우리 영생이 판가름난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이 가르침을 숨겨 우리의 영생을 앗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의 인간 되심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잘못을 범한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인간으로서 경험하셨느냐, 하나님으로서 경험하셨느냐가 이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훈과 모본에 있어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함을 손수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다. 그의 생애에는 죄가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모든 순종에서 나의 아들됨의 발자국을 따르라. 나는 매우 확고하게 인간의 육체로서 순종하였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동역자로서 순종해야 한다.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없을 때가 많을지 모른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그대에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나의 이름 안에서 승리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서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예수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